네, 오늘 8월 2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가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사람은 원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기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세상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가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긋고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돌 대신에 사용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성읍과 탑을 쌓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탑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고 그리고 높은 성읍 또 탑 이런 것을 지으려고 그럴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홍수를 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새로운 저주를 사람들에게 퍼붓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또 하나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또 고생하고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 저주, 새로운 징계가 바로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이 다 달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저는 그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습니다. 또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짓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져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신 것,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며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은 정반대로 나가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